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시지만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양한 이미지와 비유로 자신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교훈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은 축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특별하거나 전례가 없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오자 말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보통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경이로움을 표현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부르며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무리를 충동질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속셈으로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그동안의 온갖 치유와 기적과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지를 알고자 합니다. 구하다라고 한 단어는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다, 애써서 찾다라는 뜻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단순한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서 온 표적으로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기적을 계속하여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메시아의 이적을 보고 오히려 회방하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식은 있지만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에 믿음의 대상만 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의 눈만을 가진 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의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완고하게 거부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믿음의 연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6절은 예수님과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하고 교만한 생각을 꿰뚫어 보시며 아셨습니다. 그들이 직접 묻지 않은 질문에 전쟁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져 싸우면 망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갈라져 싸우면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자 사단인 바알세불에 속해 그를 힘입어 권세를 부린다면 사탄의 나라는 흥왕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죄의 권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모두 짓밟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사탄이 사망 권세로 파괴한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권세로 회복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져감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내심으로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은 사탄의 나라를 파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는 전복입니다. 사탄에게 반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스스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 비난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며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포합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이 사탄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은 단순히 축사의 기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라에 이어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권세의 충돌 비유를 통해 사단과 자신의 권세를 설명합니다. 자기 집 소유를 중무자고 지키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실력과 힘으로 집을 지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더 큰 힘으로 그를 굴복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아 그 노량물을 나눕니다. 그는 자신보다 더 큰 힘 앞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전쟁이 수시로 일어나고 로마의 폭력과 압제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의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더라도 그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더 강한 자인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괴멸시키고 그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소유를 빼앗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모두 승리하시는 분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중립적인 태도를 경고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매우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며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전쟁에는 회색지대가 없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귀신이 떠난 후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귀신이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빈 상태로 남아있으면 더 많은 귀신이 돌아와 그를 점령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잠시 맛보았다고 하여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지속적인 통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자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에 동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온도를 유지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지속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의 길은 단순히 말씀과 기도,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숙과 양육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장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강한 분인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